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사명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으로 인해서 그가 이토록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같은 동족을 찾아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낯선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한순간에 집 없는 노숙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베고 있는 이 돌 베개는 처량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장자라는 사명을 사모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방법에 있어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써서 나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딜을 했던 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처럼 거짓으로 위장하고 자기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말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일들, 그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후회하는 밤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로 끝나지 않고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꿈에서 본 환상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 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통 가운데 생활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장면 속에 보면 계시록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에는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의 뜻은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기도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울며 기도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은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잠자는 시간이 그저 휴식이 아니라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소진한 몸에 재충전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의 피로와 질병은 잘 자면 급속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의 회복만을 위해서 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도 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고 더 잘 관리할 때 믿음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믿음의 최적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 잠자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고 또 기도하다가 잠자리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이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깊고 넓은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회개가 아니라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에서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알아서 방법을 계속 개발할 만큼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과 힘을 가지고 사는 시대 속에 야곱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머리로 누이고 하루를 청해야 할 만큼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같으면 그렇게 작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밤에 비록 잠을 청하기 위해 구한 것은 돌베개 하나지만 그는 무릎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깊은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장 16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돌 베개가 축복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베개가 축복의 기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열악하다고 서운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돌 베개를 축복의 기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2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제안하는 첫째 조건, 그것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면이라고 했고, 둘째 조건은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떠한 서원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제안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면, 두 번째가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해 놓고 이번에 이것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원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 되시리라. 이 다짐 또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서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결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런 서원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태국 땅에 살면서 어렵고 비바람이 불고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결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조건과 결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지 특별하게 뭔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또 과도하게 이것을 성사시켜 주시면 나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킬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문입니다 라고 문장을 올렸는데 어느 그 교회의 태국 성도님이 이번에 부동산이 잘 매매가 이루어지면 교회 하나를 뚝딱 지을 만큼 얼마를 헌금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에, 내가 서 있는 일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뜻은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으로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구하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은 그 민족 안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베델이다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베디 바로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베델은 나중에 베두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베두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사망을 횡단하는 유목민들로서 지금도 남아 살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델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쉼을 얻는 가정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